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부담이 되네요. 좀 성경 공부 같이 해가지고 좀 잘 이해를 하실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과 행함의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계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구원을 보장해 주는 약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다. 믿음과 행위는 동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 전체의 맥락이 다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도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믿음. 네,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믿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 순종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엔 결론만 딱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쏙 좀 많이 빼고 결론만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오늘 쭉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과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그 행위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 하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더라도, 갈라디아서에 보더라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율법의 행위라고, 행위인데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한 그 행위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 율법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자기 의가 되는 종교적인 규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자기 의가 되는 종교적 규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율법의 행위는
종교의식과 외형적인 선행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은 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죠.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도 지금 교회로 막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도 유대인의 모든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옳은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이 된 다음에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야. 너희 유대인이 안 되면 너희가 아무리 복음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유대인이라는 기본 바탕에서 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배경을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의식,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형적인 선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형적인 선행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오는 도덕적인 규정들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외형적인 선행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요, 선행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이 되는 선행, 자기의 의로 변질되는 선행, 하나님의 그 계명을 몇 가지 지켰다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인간의 자기의에 대하여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라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나 또 진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을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규정, 자기의로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자기의가 되는 선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무조건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가르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럼 바울이 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 결론을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가 쏙 빠져버린 그런 알맹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라는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믿음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를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 그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네. 그거 이단의 가르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당신 지금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네.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참 믿음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지금 계속 바울의 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 서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는 단어는 에그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믿음의 행위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느냐? 믿고 순종하게. 믿고 순종한다는 게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NASB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뜻,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는 뜻인데 그 약자인데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믿고 순종하기를 믿음의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란 순종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순종이고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제사장이고 이방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 제물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방인을 거룩하게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그 양과 염소는 조건이 있어요. 흠 없는 양과 염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 없는 이방인들의 그 삶이 흠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지난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을 갖도록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 근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또 보세요. 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례 받았죠. 그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침례라고도 하죠. 물속에 이렇게 원래는 담궜다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이제 약식으로 머리에다 물을 뿌리지만 장로교에서는 원래는 예수님 당시에는 다 물속에 담궜단 말이죠. 그 담그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다는 거예요. 옛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건 뭔지 아세요?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 육체와 함께 너희 안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은
새 생명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물론 속죄의 은혜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속죄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의 복음이 강조되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냐면 죄를 이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속죄의 은혜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새 생명의 능력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 말씀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긍정적으로 쓸 때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인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은 죄 용서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이김의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1, 2절이, 이 뒷구절을 보지 않으면 첫 앞에 있는 그 구절이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여기다 저기다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의 맥락을 딱 보면, 아, 이거는 죄 이김에 대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더 과격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죄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닌 죄를 이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6장 22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한순간에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구원은 이루어졌고 이제 성화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성화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괜찮고, 구원은 나는 이제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성화는 뭐
하면 되면 좋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도 좋고 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래도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화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구원과 성화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넥스트 단계가 성화가 아니에요. 구원 안에 성화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것은 ing 형태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주셔요. 그것을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하게 영광,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형체로 우리가 바뀌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요, 다 구원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받은 것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성화는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성화가 구원의 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칭의까지만을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와 영화도 구원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그 조직신학 안에서 구원론이 나와요. 구원론. 그 구원론 안에 칭의, 성화, 영화를 다 다뤄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시제가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 시제만 있느냐? 재미있는 것은 구원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성경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시제만 알아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만 알아요. 이미 구원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이게 성화의 과정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이 영화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낮은 수준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의 뿌리가 너무나 약한, 제자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구원은요, 과거의 시제가 있고 성경에 현재의 시제가 있고 미래의 시제가 다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들이 굉장히 폭넓은 다차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내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해야지,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야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지라는 그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구원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말과 사도 야고보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믿음으로 영접하잖아요. 근데 그때 행위는 처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첫 순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첫 순종은 행위라기보다는 결단에 가깝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에 가깝죠. 행위라기보다는. 그런데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행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시작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도 계속 행위가 상관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어떤 한 몸을 파는 여자가 있었어요. 창녀가 있었어요. 그녀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팔고 살았어요. 그리고 포주로부터 온갖 폭력과 협박을 받고 그리고 빚더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포주에게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그녀를 건져내왔어요.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그녀에게 비혼을 요구해요.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내 과거를 묻지 않고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나는 결혼한 이후에도 당신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랬던 거지만 지금은 남편이 생겼고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했는데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당신이 날 받아줬으니까 난 계속해서 당신이 날 받아줄 줄 알았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은 상관하지 않을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작이 행위와 무관했다고 해서 이후로 모든 것이 행위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 묶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냥 행위 없는 결단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새로운 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그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를 무시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의 인간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 도덕적인 요구는요, 하나님의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신약의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가 없어지거나 약화되거나 완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오직 순종으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압축되어 이렇게 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성령으로는 곧 또 믿음으로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네가 온전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속사람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속사람이 입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너희는 살아가게 되기를 원한다. 네. 오늘 스피커 상태가 좀 약간 안 좋아가지고, 네.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너희의 풍성함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고, 또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분리시켜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걸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상한 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예수님의 교리, 예수님이 나를 죽어주신 걸 내가, 그 교리를 내가 믿어. 어쨌든 믿어.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은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혀 불에 태워서 죽이고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져서 죽였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요.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말의 고백의 무게를 우리는 너무나 지금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이 말은.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은혜가 아닌 참된 은혜 가운데, 이빨의 믿음이 아닌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입술의 진정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또한 단지 선교 후원을 하기 위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돕는 그 선교 후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비즈니스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고, 비즈니스의 현장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것을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땅, 그곳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형상으로 우리가 성장해가고 또 변화되어가고 또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그 신실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빛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손에 의하여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